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면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좇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본문을 보시면서 뭐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셨습니까? 저는 딱 보고 처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본문에 보시면은 10절에 해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고 물어보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을 꼭 고쳐야 되느냐. 그죠? 안식일 계명에는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마라. 그게 지금 병을 고치는 게 일이냐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되었잖아요. 그죠? 지금 논란을 이제 일으키려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을 가다가 이삭을 먹는 것도 뭐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제 논란을 재점화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고치셔도 되죠. 고치셔도 되는데 굳이 그거를 안식일에 고치셔야 되나? 뭐 이 사람이 예컨대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무슨 시급을 다투고 오늘 고치지 않으면 죽고 그런 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고치셔도 되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날 고치셔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진짜 굳이 안식일에 고치셔야 하나?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지금 송사하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도 알고 있는 사실이시죠. 그런데 굳이 안식일에 고치셔야 하나? 이 점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긁어부스럼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시려고 하나? 그러나 긁어부스럼은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러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자유라는 것은 구원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이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 선이든 육적 선이든 간에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구원을 준다는 것은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아니, 안식일은 육적 안식일이 아니라 영적 안식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구원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계명으로 봐서는 지금 예수님이 모순되신 일을 하지만, 그러나 안식일의 원래 의미로는 예수님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겉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고 긁어부스럼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사역이 사실은 육적으로 보면은 좀 모순이죠. 그러나 이렇게 육적으로 봐서 모순되는 것은 반드시 영적 의미,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영적 의도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13절에 보시면은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됐다라는 말을 보시면은 이게 한 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라는 말은 한 손이 지금 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 말랐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소아 마비죠. 그러니까 한 손은 정상인데 다른 한 손이 소아 마비에 걸려서 마비가 돼서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의 형태나 뭐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뭐 신경이 혹은 뭐 어떤 다른 문제로 이 사람이 소아 마비에 걸려서 손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한 손만.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한 손만 말랐을까요? 물론 우진이 말처럼 어제 말처럼 뭐 양손이 말랐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양손 다 소아 마비일 수도 있고, 실제로 한 손만 소아 마비에 걸렸다고 해도 성경에서 굳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나? 또 12절에 그렇게 해서 한편이라는 말을 또 한편이라고 알아들을 것 같아서 12절에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다 이런 말을 굳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편만 손 마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 성경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순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영적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도 영적 사실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랑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 9절에 보시면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회당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지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회당이라는 것은 사실상 성전과 같은 의미죠. 이제 거기서 오늘 본문처럼 안식일에 모여서 회합,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로 따지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은 성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가 묵도 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 몸이, 너희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의 육체가 있고 그 육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을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회당이라는, 그러니까 성전과 같은 역할의 건물이 있죠. 그리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지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고쳐지는, 그 한 손이 이제 성해지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심령이 있는데, 우리의 심령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원죄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떠나시고 안 계신 상태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 태어난 게 뭐냐면 한 손은 성한데 한 손은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심령 안에 내 심령은 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 심령을 말하는데 그 심령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손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나았다라고 표현 안 하죠?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담은 하나님이 계신 채로 창조가 됐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채로. 그런데 성령이 떠나셨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이제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원래의 아담과 같은 상태로 회복되는 거죠, 지금.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무 비약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문맥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에서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굳이 거기를 떠나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나? 그냥 예수께서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12장 1절에 보면 그때예라는 말과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죠. 지시를 한다 이겁니다. 거기를 떠났다. 어디를 떠났습니까? 밀밭을 떠나서. 그러니까 밀밭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즉 메시아의 정체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를 떠나서 회당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지금 오늘 본문도 어디랑 연결이 된다고요? 바로 앞에 단락인 이 안식일은,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 메시아의 정체성에 연결이 되고요. 사실 12장 1절도 그 앞에 계속해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쭉 따라 올라가 보면은 제일 최초의 말씀이 뭐가 되느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를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장면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어떤 본문이냐면은 사실상 주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의 정체성,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으로 안식과 안식일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셨다면은, 오늘 본문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안식일도 소재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문맥을 따져보면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예수님과 함께 할 심령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고 안식을 얻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시느냐면은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복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자유와 구원을 얻는 것으로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심령이 있고, 근데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는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죠. 예,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물론 성령이 오시는 거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마른 손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원래의 아담으로 회복하는 거, 그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회당 안에 있는 멀쩡한, 양손이 멀쩡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도 한 손은 자기 심령이죠. 그럼 나머지 한 손은 뭐예요? 멀쩡해요. 멀쩡한데 어떻게 멀쩡하냐?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멀쩡하죠. 그럼 그 다른 한 손은 누구냐?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심령 안에 내 심령도 있고 마귀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뭐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도 마귀는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원래 하나님이 계시던, 성령이 있던 자리를 지금 회복시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제외한 그 회당에 앉아있는 뭐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심령과 마귀만 있는, 결국 마귀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그러니까 회복시키시고, 거기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막 의논을 하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따라온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를 이제 인용한 거예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러니까 양면이 있어요. 어떤 양면이냐면,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 그러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처럼 가난한 심령에게는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회복시키시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 그러니까 그 손 마른 사람을 제외한 그 회당 안에 있는 모든 뭐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이 죄를 지어서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냐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심판을 이방인에게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율법을 알고 성경에 빠삭하고,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를 받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손을 회복시키기 전에는 다 이방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심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은 지금 이 이방인 안에는 바리새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해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눈통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심각하냐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참복음인 구유복음, 그러니까 이 구유복음이라는 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복음보다도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분별하고 있다는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뭐 영습 세미나 수백 번을 참석하고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말짱 도루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데 이걸 그 앞에 이제 마태복음 11장 27절 그 바로 뭐 앞 위에 있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안다는 말이 관계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면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이 중요하다는 것은 거치고 올라가서 결국 따지고 보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예수님을 모른다는 문제가 가장 문제고요. 예수님을 모르면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이방인이고 그럼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그러니까 구원은 안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즉 예수님의 정체성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뭐 안식일도 소재로 쓰이고 한편 손 마른 사람도 소재로 쓰였죠. 그러나 주제는 포커스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세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점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알아야 안식을 얻고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도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듣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누가 예수님을 알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논리로 따르면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뭐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칠 필요도 없죠. 어차피 구원도 못 받는데 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말에서 아무도는 누구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19절에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그가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툰다. 왜 다툴까요? 여러분은 누구랑 다툰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말씨름을 하든 뭐 실제로 뭐 어떻게 물리적으로 싸우든 어쨌든 다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왜 다툽니까? 결국은 내 육체의 소욕이 상대방에게 안 먹혀서,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나 내 육체의 소욕이 안 먹혀서 그래서 싸우는 거죠. 예컨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11장 29절 그 바로 위에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면 다툽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다툰다라는 이야기는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리고 사납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만하고 사납다라는 말은 결국은 육체를 세우는 육의 소욕에만 충실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들레다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야단스럽게 떠들다라는 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이 많고 소란스럽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헬라어 원문으로는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크게 소리를 지른다는 뜻입니다. 뭐 물론 싸울 때 약간 크게 소리를 지르죠. 근데 크게 소리 지르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내 뜻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하려고 할 때 크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이라는 말은 인격적이지 않다는 말이고 내 의도나 내 말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도 육체가 우선이고 그러니까 육적 소욕이 우선이고 육을 세우려고 하는 것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 19절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아무도는 어느 누구도 못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앞에 보시면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한다. 즉 예수님은 온전히 완전하게 육체가 부인되어진 분이시다. 그 표현이 29절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령이 아니면 그렇게 가난한 심령이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못 듣는다는 말이지 절대 못 듣는다, 불가능하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제가 예수원에 갔더니 사무실 직원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원에 이제 상주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뭐 지금은 한 30가정 같이 가까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절차가 뭐 한 3년 3개월 정도를 거기서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예수원에서.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뭐 사람들이 견딘다고 그래요. 뭐 거기 들어가면 그 스마트폰 못 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못 쓰고 전자기기를 못 써요. 뭐 그런 것들은 좀 힘들지만 참아는 된대요. 근데 진짜 못 견디고 떠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사람들의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생활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식구들처럼 같이 사는 거니까. 그런데 뭐가 제일 문제가 되느냐면은 그러니까 처음 한 2주까지는 뭐 조금 자기한테 거슬리고 또 불편해도 참는다고 그래요. 근데 2주가 넘어서면은 못 참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투고 들레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2주 처음 2주 때부터 그렇게 싸우기 시작해서 인내심이 좀 있는 사람도 3주부터는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뭐 괜히 뭐 겉으로만 말고 진짜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은
다투게 돼 있고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누가 크냐로 막 싸우잖아요. 그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 식구끼리도 육체를 내세우는데 남과 살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라신과 벳세다가 왜 심판받는지 아세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높아진 마음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을 그만큼 세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싸우는 심령, 들레는 심령.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이나 들레는 심령이나 지가 우선이죠. 내가 우선이고 내 육체의 소욕이 우선인 거예요. 육을 세우는 게 가장 절박하다 이거 말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심령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말이 들립니까? 내 말하는데 집중한다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둘이서 막 싸우고 있으면 우리가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서로 자기 말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럼 일단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말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죠. 뭐 저도 말이 참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저도 말을 한번 줄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줄이는 이유가 우리가 무슨 뭐 스님들이 뭐 무건수행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수행이나 고행하려고 말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말을 줄이는 이유는 예수님이 들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는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내 말을 줄이고 없애는 것이지 내가 그 말하지 않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자꾸 예소원 이야기를 하는데 예소원 가서 제가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곳에서는 소침묵, 대침묵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침묵은 진짜 필요한 말만 소근소근하게 하는 시간이고 대침묵은 아예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건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거기서 너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러 갔는데 너무 말이 많으니까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새가 없어요. 또 다른 경우에는 내가 가서 하나님한테 뭐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다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시냐면 다투지도 않으신대요. 들레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는 거, 나를 없애는 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말인 것 같아요. 아니 말이라는 것은 언어고 언어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려고요? 그 소리를 들으려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가 말을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요, 뭐 저도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도 예수님과만 대화하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한 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심령.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심령, 육체를 부인하는 그런 심령이었다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니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요. 회복해 하셨으니까 그게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증거는 어떤 거냐?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결과 부정함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정함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거나 심지어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진 밖으로, 그러니까 마을 밖으로 나가서 목욕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목욕 제기하고 깨끗함을 입은 다음에 다시 동네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도 이 사람 장애를 입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사람이 지금 성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올 수 있다고요? 돌맞습니다.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해당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자기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든 그냥 맞아 죽든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는 사람이죠. 아니 손 마른 거는 이거 숨길 수도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쪽에 가면은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목숨을 걸고 사람들 안에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시면은 내 육신의 목숨 정도는 버려져도 죽어도 좋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심령이니까 예수님께서 곧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대충이라는 게 없습니다.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성령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심령이 또 대전구유교회가 정말 죽을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처럼 정말 내가 저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간절함은 있는가? 정말 죽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죽기를 소원할 때 조심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죽기를 소원하면 정말 죽이시죠. 20절을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어쨌든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 외에도 이런 의미도 있겠죠? 상한 갈대를 꺾일 때까지 두시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가 꺼질 때까지 두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심령을 깨기 위해서는 상한 갈대가 꺾이고 꺼져가는 심지가 꺼지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고난 주신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갈대는 안 그래도 힘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상했어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는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아마 꺾일 겁니다. 그런데 안 꺾이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 목숨을 잃게 하시지는 않아요. 어떤 고난을 주셔도 죽지는 않게 한다 이거예요. 다만 상한 갈대가 될 때처럼. 그러니까
정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고난 주신다 이거예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아니 욥의 고난이라는 게 결국 진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고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진 재물 다 잃고 자식들 다 죽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며 죽으라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게 전문가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이렇게 가려운 데를 긁었대요. 심지어 그 진물이 나는 데는 개가 와서 핥았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생고생을 했죠. 이래도 욥이 안 깨지니까 욥 친구를 부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아냥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욥이 깨질 때까지 20절 끝에 보면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질 때까지 고난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럼 진짜 죽여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안 깨지면은 고난만 받다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죠. 참 원통한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 부인을 하고 싶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 한다고 하세요. 괜히 어설픈 마음으로 자기 부인 한다고 했다가는 그냥 고난만 받다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생에 한 번은 진짜 한 번은 예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완전히 박살이 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도 없어요. 그럼 내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어떻게 아느냐? 19절 말씀처럼 내가 다투는지 아니면 들레는지를 점검해보면 알아요. 내 심령 내가 거듭났는지는 몰라도 거듭나지 않은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다투느냐 안 다투느냐 들레느냐 안 들레느냐 그건 내가 알 수 있잖아요. 뭐 난 그것도 모르겠다. 내가 들레는지 안 들레는지 내가 다투는지 안 다투는지 내 심령 모르겠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침묵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라 이겁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인지 아닌지를 한번 이번 주 침묵하시면서 해보세요. 금방 드러날걸요. 말을 한다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새가 없다. 그러면은 아직 안 깨진 게 확실하죠.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처럼 아직 성령을 받아 회복할 그런 심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침묵하시면서 21절 보세요.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그 이름을 바라시면 돼요. 이번 주. 아니 지금까지 못했다고 앞으로도 이번 주도 못하리란 법은 없죠. 이번 주라도 정말 주님의 이름을 바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말을 줄이시고 없애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문의 한편 손 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원죄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한편 손 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셔야만, 여기 보시면은 18절에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성자 하나님께 준 성령을 그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다시 주시면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전부 한편 손 마른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이 내 속에 오셔야만 그 마른 손이 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두 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나한테 오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성령은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정말 죽기를 소원하면 상한 갈대처럼 또 꺼져가는 심지처럼 너덜너덜해지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길 때까지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를 소원하는, 침묵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